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3장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2마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시리니 상하궁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장과 2장에서 북이스라엘의 이 초점이 이렇게 쭉 맞춰져 있다면, 이제 오늘부터 말하는 이 3장부터 말하는 이 아모스 3장부터 나오는 이 내용들은 아모스가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실제적으로 했던 심판에 대한 설교가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3장부터 6장까지 3번에 걸쳐서 아모스가 너희는 제발 좀 들어라 라는 마음,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그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네들을 택했고 그리고 너희들을 불러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 2절에 보면 알았다, 내가 너희를 알았다라고 돼 있는데, 이 알았다는 단어가,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연예인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저도 압니다. 뉴스를 통해서 제가 친분이 그런 게 아니고 알고 있죠. 대통령이 오늘 뭘 했대, 어떤 사람이 뭘 했대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과,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조 목사님이나 안 목사님이나 우리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을 아는 것과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이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은 같이 부딪히기도 하고 감정이 격해지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함께 좋은 일을 이렇게 막 하면서 거기서부터 얻어지는 그 경험들 가운데서 저분은 저런 분이시구나, 저런 분은 이걸 좋아해, 저분과는 이렇게 이런 일을 했었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아는 것, 이게 이제 인간의 경험 속에서 오는, 교제 속에서 오는 인격적인 알미라고 하는 건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 알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너네를 지어놨고 선택했어, 내가 너네들 지켜볼 거야 하고 뒷짐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네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리고 너네들이 뭘 하든지 내가 관심 있어서 함께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았냐, 너희들 나에 대해서 알지 않냐, 나도 너희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세세히 알고 있지 않냐.
내가 너네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냐?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듣기 편한 그동안 알아왔던 용어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야, 너네들 나랑 약속하지 않았냐? 우리 서로 속속히 그렇게 잘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서로 그렇게 잘 아니까 약속했지.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과 약속할 때 어떤 일을 해요? 사람이 지키지 못할 걸 뻔히 알면서도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니십니까? 그 아브라함이랑 약속 맺을 때 보면, 횃불 언약 맺을 때 창세기 15장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뻔히 지키지 못할 거 아니까 아브라함 잘 때 혼자 그 짐승 사이로 횃불이 되어서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약속을 맺었는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 얘기는, 야, 내가 그렇게 너네들만 알고 너네랑 정속 계약을 맺었는데, 전속 약속을 했는데 너 이거 왜 깼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실 때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당시 왕이 우리 1장 1절에 보면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인데 놀랍게도 여로보암 2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토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도록 통치하는 왕입니다. 41년 동안 통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모스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너네만을 알았고 이제 너네들 좀 계산 좀 해보자. 너네들 나랑 약속을 깼으니까 너네들 한번 얘기해보자 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람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되는지를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4장 23절부터 27절까지, 열왕기 하 14장 23절부터 27절까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왜 영토가 넓어졌습니까? 왜 이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행한 것처럼 자기의 부에 취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모습을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물질적인 부, 풍요, 성공, 인기, 이런 것들이 꼭 좋은 씨앗에서 오는 열매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선한 동기를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실패할 수 있고, 악한 동기를 가지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으로 볼 때 성공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외모, 사람의 겉모습은 우리 믿음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오늘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나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을 판단하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아모스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내게 임하겠느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수풀에서 부르짖을 이유가 없고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먹이를 잡은 게 없는데 굴에서 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가 덫에 걸리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언을 하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겠냐? 원인이 있으니까 예언을 할 거 아니냐? 그 예언을 하려는 그 원인이 뭐냐? 그게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아멘.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지 않고는 심판을 행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 심판을 행하게 하시려고 지금 나에게 예언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너네들 심판 받을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마치 우리 있잖아요, 가위가위보 할 때 마음이 넉넉하신 분들, 뭔가 벌이 아니죠, 섬길 수 있는 이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들은 나 주먹 낸다 하고 뭐 냅니까? 주먹 냅니다. 그죠? 그리고 져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 지금 주먹 낼 거야, 나 지금 예언할 거야, 이 얘기는 나 지금 심판할 거야, 이 얘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아모스가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냥 다 죽는 겁니다.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나 너 친다 이 얘기는요, 무슨 얘기입니까? 야, 나 너 때릴 거니까 너 도망가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야, 나 심판한다, 나 지금 이제 너희들 멸망할 거야, 너희들 이제 나 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야, 나 지금 간다, 너 빨리 돌이켜라, 너 회개해라, 너 내 앞에 무릎 꿇어라, 너 다시 돌아와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 살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입을 다물고 있다면요, 여러분, 세상에 저 수많은 사람들 그냥 죽어갈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쩌면 돌들을 통해서도 그들을 부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날 전도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지하철이나 아니면 뭐 어디에서나 전도하는 분들 보고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혀를 쯧쯧쯧 하면서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전하는 그 어떤 사상이나 그들이 전하려고 하는 그 중심에 있는 그 마음들은 그 생각들은 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을 살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까지 우리가 함부로 평가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가 전도 안 하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입으로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족이 거기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전하겠습니까? 내 가족이 아직 예수를 모르고 내 가족이 정말 저대로 가다가는 영원한 불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부모님이 거기에 떨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발 벗고 나서서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 구하자고 하는데 되는 핑계가, 물에 들어가면 옷이 젖을까 봐 물에 들어가면 그러면 안 돼요. 물에 저기 빠져 있는 사람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물에 뛰어 들어가서 첨벙하고 물 튀면 주위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핑계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에 들어가면 감기 걸려요. 어떻게 근데 내가 들어가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내 부모가 저기에 빠져 있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저기 빠져 있다면 내가 감기 걸릴까 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들어가려고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겠죠. 여러분, 과연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악한 영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 사랑을 왜곡시키고 자꾸 이 사랑을 앗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거라고, 그 심판을 피해야 한다고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방공호를 만든다고, 어떤 대피시설을 만든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피하는 한 가지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 아무 조건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요한복음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전하는 거 아주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가서 사랑하면 한번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이야기 전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누가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겠어요?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사람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파수꾼이 가가지고 적군이 옵니다, 적군이 옵니다 외쳐야 될 파수꾼이 그거 외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외쳐야 될 파수꾼이 외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 사람이 외치지 않으므로 그 사람이 죄악 중에 그냥 그렇게 죽게 되면 그 핏값 누구한테 찾는다 그럽니까? 파수꾼에게 찾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결코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부득불 전하는데,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가서 함께 살자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부득불 자랑할 것이 없으면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모스가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오늘 충만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복음이죠. 어떤 복음입니까? 9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들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어떤 메시지입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단어로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찾으셨습니까?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까? 궁궐 보이십니까? 궁들, 여름궁, 상하궁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사실 상하가 북이스라엘에서 나진 않습니다. 이 상하를 구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게 상하인데 이 상하로 만든 궁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궁궐이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궁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왕이 살고 있습니다. 왕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절대 권력,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겠다고 아모스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렇지 않은 말 같이 들리시지만 한번 이렇게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곧 망할 겁니다. 이 믿어지시겠습니까?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렇게 많은 부를 갖고 있는 미국이 망한다니요. 목사님,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국이 곧 망할 겁니다. 일본도 망할 거고요. 아니,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망할 겁니다. 이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드디어 미쳤구나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게 믿고 있는 그것이, 너희가 믿고 있는 그것이 무너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렇게 믿고 있던 그 모든 것이 무너진다.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세상 권력이 무너질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믿었을 겁니다. 제가 첫날도 말씀드렸어요. 이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가서 야곱의 족속 남쪽에다가도 한번 이야기해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그 당시 왕들, 우시아라고 하는 왕,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 이들을 통해서 너 영토가 넓어지고 좋은 일들이 많으니까요.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요즘 뭘 얘기하고 있어요? 외교력이 넓어지는 겁니다. 원전도 수주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우리나라 경쟁력이 막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멸망할 거야. 참을 확 꼈는 거죠. 경제적으로 잘 나간다고, 성공하고 있다고, 너희들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 그거 반드시 무너질 거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사람들, 관계, 권력, 인기,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린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재능이나 실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언제부터 이렇게 세상이 무너졌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 손에 있는 권력이나 재물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절대 권력을 찾고자, 또 그 절대 권력을 의지하고자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들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있는 것처럼 그의 아들에 가서 입 맞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입 맞춰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이게 세상이 바뀔 수 있는 힘이고 세상이 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한 가지는 복음은 절대로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가지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안아줄 수 있어요. 그걸로 눈물 흘릴 수 있으면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뜻한 말로 사람이 변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정직한 그 사람의 모습을 정직하게 이야기해 줄 때,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때 그 사람이 변할 확률이 더 높은 것처럼,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다는 사인이고, 그리고 거기서 돌이키라는 쓴소리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포장된 따뜻한 선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이 쓰듯이 복음은요 우리 영혼에, 우리가 이 먹기에 우리 육신에 쓰지만 우리 영혼에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모스를 통해 외쳐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이게 듣기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듣기 좋으셨습니까? 지난 3일 동안 저라고 이런 얘기 하고 싶겠습니까? 저도 웃는 거 좋아하고, 저도 활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 이렇게 심각하게 전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웃고 이야기하면서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죠?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 꼭 붙드세요.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누가 이렇게 이런 심각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것 같고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를 향한 이 메시지를 온전히 전할 때 여러분 변하는 것 같지 않죠. 여전히 세상은 강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씨앗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을 복음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당당하게 전하십시오. 당당하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 받습니다. 떳떳하게 전하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북이스라엘에 전했던 것 오늘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 복음, 그 생명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할 말을, 성령이 할 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요. 하나님, 오늘 전하는 만나는 자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이 복음, 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모스에게 주신 말씀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는 단 한 영혼에게, 하나님 우리 직장에서 청소하는 그 한 분에게, 하나님 내가 만나는 지하철에서 만나는, 버스에서 만나는, 지나가다 만나는 한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 이 메시지를 한 명에게라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그냥 죽어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까지 입 다물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돌이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듯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위해,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